결혼할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후손을 낳아서 인류를 존속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사역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후손을 퍼뜨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만족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귀다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냐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본래 그렇게 생겼으니 간지 이제 감춰놨을 뿐이죠. 그동안에 발톱도 감춰놓고 이빨도 감춰놓고 그리고 뭐 드라이브 이런 것도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런 걸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러세요. 그리고 그 뭐 겉보기는 괜찮아 보여도 그 사람하고 살면은 누구든지 다 투닥투닥 난리 법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일평생 살겠다고 선언하고 출발하는 결혼이죠. 그럼 그런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결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하느냐? 이 사랑으로 하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서로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력으로 표현하죠. 상대에게 매력을 느꼈다. 뭔가 매력을 느껴서 그걸 따라가. 그런데 한 5년 살면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근본 요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믿음으로 서거든요. 그러면 바라다 봐. 서로 부족하죠. 나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해서 살자. 이렇게 가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같이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이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 정도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에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죠. 이 에로스 사랑으로 만난 사람은 5년 정도가 아주 달콤한 그런 기간이 됩니다. 5년 넘어가면 싸우죠. 그리고 이 사랑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그때부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벽이 생기고 그래서 증오심으로 이를 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서로 이제 남남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상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똑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늘 거기에 함께 비전을 향해 간 가정 중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고 믿음이 없이 서로 영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5년 정도는 괜찮아요. 7년까지 버텨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싸움하기 시작할 때 집안에 있는 깰 만한 것들을 먼저 깨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 사랑, 비전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상대를 십자가로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짊어진다는 건 고난이에요. 결혼은 그래도 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대가 고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요. 영이 안 맞으면 상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라 십자가 짊어지고 낑낑대고 허덕이면서 합격되고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믿음 없이 상대를 선택해 결혼을 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 짊어지길 각오를 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떤 자세로 내 삶을 사느냐 하면, 내가 살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 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나 죽는다. 이런 각오 속에 이 땅의 삶이 한 달 정도 남은 삶이다. 그런 기간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런 자세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많이 살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달 산다. 여러분, 한 달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산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 달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일 겁니다. 한 달 정도를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수행, 그걸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밤낮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될 일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한 달 정도 산다 생각하고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 41장부터 49장까지를 또 읽으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요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신이다. 와, 이걸 막 얼마나 외치는지 천상에서요 웅변 소리치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늘을 짓고 땅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성한 나는 창조자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주고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이 막
이 하늘에서요, 이게 확성기를 대놓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강변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사야 41장부터요, 40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막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나는 구원자, 나는 창조자, 나는 심판자 하면서 이게 막 성경이 막 살아서 소리 지르면서 막 들려집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신이나 사람이 만든 신상이나 우상들과 생각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거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꼭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신상, 우상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목공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만들어서 목공이 줄을 띄어서 깎고, 장인이 그걸 멋지게 만들고, 철공이 못을 막 박고 고정시키고 뭐 이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걸어다니도 뭐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점도 못 치고 예언도 못하고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주는데 나는 천지를 만든 신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서게 되면 누가 하늘을 뼘으로 쟀느냐? 하늘을 어떻게 이 뼘으로 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바닷물을 손으로 대퍼서 이걸 댔다, 재어봤다. 이 손으로 떠서 이걸 얼마나 되는지를 달아봤다는 거죠. 이 땅을 이루고 있는 티끌을 이렇게 달아요. 산들을 저울로 달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커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해집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절로 엎드려져요. 저절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그 크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얼굴을 못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읽은 요한복음 12장이죠. 11장부터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며칠 만에 살려요? 나흘 만에 살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완전히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야죠. 살려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 자체다. 나는 부활이다. 그러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믿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명을 갖고 사시는 신이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한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유지되도록 통치하시는 경영자시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보살피고 이끄시는 경영자요 왕이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고 우리가 심판 아래 떨어진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러움, 하나님 앞에 저주, 심판을 그 몸소 짊어지고 저주 속에 들어가. 그리고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활되심을 다시 한번 그 유대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그 소문이 여기저기에 막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났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나사로를 살렸다. 유대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각처에서 야 나사로 살아났대. 우리 진짜 이게 나사로 살아났는지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거죠 이제. 네, 모여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 오늘 읽은 것은 마지막 한 주간을 살기 위한 그 엿새를 얘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는데 그 일하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 집에 가죠.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외우기 쉽죠.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요.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만 봐도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른가 보구나. 정말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어쨌든 눈하고 코하고 입은 있는데 다 달라. 보세요. 다 달라. 그래 이제 나사로 집에 왔어요. 나사로.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한 그 향료를 가지고 와서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 잔치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잔치를 온 신문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진짜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잔치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잔치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 집에서. 그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사로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유대인들로 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 있다는 얘기죠. 보러 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뭘 합니까?
이 나드 향이라고 있습니다. 나드 향은 동인도 쪽에서 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입니다. 예. 수입된 그 나드 향, 그것도 옥합으로 담겨 있어요. 좋은 그런 이 품격 높은, 예? 그런 향이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그런 이 병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합이라고. 그래서 이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한 1년 모을 품삯. 예, 그 정도 되는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깼습니다. 깼다는 것은 조금 붓고 나머지는 갖고 와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내서 발에 이게 넘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향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부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상대방의 발을 한 번이라도 닦아본 사람. 네? 네.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또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을 딱 명시를 해줍니다. 가룟 유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나 저 변방 출신인데 유다만 유다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 출신. 가룟 유다. 유다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말이야 그렇게 깨가지고 허비하다니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쓰도록 해야지. 지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온 복지가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야 가만둬라. 저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일한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로 집의 형제들이 한 것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숨을 주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지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홀로 내가 죽음 앞에 선다라고 할 때 가장 두렵죠. 그런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게 되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감사를 잊지 않는, 주님 바라보고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네.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죠. 우리 정준이만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참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철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박 장로님한테 안부로 했던 친구, 어제도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니까 또 방세를 물어달라는. 네가 물어 내가 그랬지. 네가 네 일한다며 네가 내.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예배 안 나왔어요. 이렇게 겨울철 추울 때 방세를 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해가지고 예배도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 돼요. 네, 우리 장영유 형제 저기는 예배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방도 몇 달씩 되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네? 그 성도님들의 그 헌금들이 모아져서 그 방세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넌 다시 안 도와준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 목사님 그러면 또 도와주니 내가 환장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 기절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그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보러 왔어요. 죽은 나사로도.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와서 보니 예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본 거예요. 이건 뉴스 보도로만 본 거 아니라 직접 와서 실물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자기네들 눈으로.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결과가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 가서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살리셨네. 예수님을 믿더라. 예. 예수님을 믿더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님들은 부활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더라. 많은 동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 때문에 이 동네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영태 형제님 30년 만에 우리 교회 동네에 전도하고 이렇게 한 30년 만났어요. 예.
저분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이 강단이 대단한지 몰라요. 전국구 수세미 장사 그 출신입니다. 전국을 뛰었어요. 저렇게 이 한쪽 이렇게 이 절단하는 아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한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요, 신세 한탄하고 잘못 살아요. 그런데 꿋꿋하게 수세미 장사하면서요, 전국을 돌면서 사셨어요. 아, 참 이 훌륭한 분이시다. 생활력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분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정종호 형제님 그 방 입구거든요. 가다가 늘 정종호 형제한테만 가고 자기에게 안 오니까 얼마나 섭섭할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정종호한테만 오고 나한테는 안 오지? 그랬을 텐데 그 마음을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들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조 형님도 절대 중앙동 가서 그 선배들, 나이 많은 선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나이만 먹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이만 먹으면 꽝이에요. 사실 몰라요. 나이만 들었다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선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이 아무리 100살 먹었어도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 버티고 나는 뭐 지옥으로 갈 거다고 나 가라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래. 그래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갔어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모세 죽었을 때 모세가 그 마지막에 그 느보산에서 어디로 간 것이 없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를 놓고 하나님이 내가 이 모세를 놓고 다퉜다라고 할 정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절대 선배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박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맨 의리만 찾고 있는데 의리 던져불고 이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봐야 돼.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를 향해 요한복음 6장 70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12를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뭐라 했어요? 마귀라. 12명 중에 한 명은 뭐예요? 마귀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로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되는 과정을 보겠어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지배하더라.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죠.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지배를 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근데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이거는 그걸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장 26절을 보면 26절 27절을 보면 13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같이 떡 먹으면 한 조각을 줬어. 그 다음 기절 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뭐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맨 처음에 마음의 생각을 통해 그가 지배 행사를 해요. 여러분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이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말씀이 내 생각까지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 생각 속에 마귀가 늘 갖다 준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갖다 줘.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통해 이게 지배 행사를 하다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쑥 들어오더라. 사탄을 마귀라 하거든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유다가 할 일이 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가 밤중에 나가가지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그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돈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도록 넘겨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배받은 다음에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 안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죠. 돌아와서 회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비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인식은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래서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목매달아서 뉘우치고 잘못했구나 하고 죄책감에 잡혀서 죽어버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억만 죄보다 훨씬 크고 넓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언제든지 죄를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훨씬 크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도록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 수 있도록 늘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릴린 먼로는 육체파 여배우 케네디 대통령 올린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풍토 미국에 있었는데 믿음을 갖지 않고 외로움과 이 고독 속에 탄식하며 약물 계속 투여하다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반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성 프란시스 또 성 다미엔 그리고 독일의 미리켈 총리의 아버지 가스너 이런 사람들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틴 루터킹 목사, 또 보네퍼, 그리고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한 나가노 목사, 네. 임성주 정신 차려. 네. 네. 이런 우리가요, 이분들 제가 말씀 열거한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헌신할 때 자기 어떤 갖고 있는 나드향 정도 헌신하는 것도 큰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일생을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분들. 우리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일생을 헌신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이제 한 달 정도 내가 산다. 그럼 뭘 할까? 생각하면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자. 네? 이런 각오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달 살 수 있는 기간이 남았습니다.